나도 장애자지만 모든 장애인 우리 그 식구들이 우리가 육체로서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깨달았다 또 엎었다 깨달았다 엎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만큼의 내가 기도가 필요한가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걸 느꼈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걸 배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막 믿고 한번 나가보자.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과 정하게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오정자 목사님 대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문교회 아버지 거린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님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창훈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셔서 가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운동에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력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가는 현장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아버지 완쾌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귀한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사역자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 놓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24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해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시키실 이유를 알게 하셔서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각인되고 우리에게는 귀한 체질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성취시키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눈을 마주치시면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성취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한마디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겠죠. 이거를 영어로 아이덴티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창세기 3장 이제는 존재하지 않죠. 창세기 3장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신분, 이것과 이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3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창세기 3장이라는 배경 가운데 돌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빠져나온 신분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존재, 행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오늘 보면 문과 길이 나옵니다. 문이 나오고 길이 나와요.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뭐 문도 이야기할 수 있고 길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두리뭉실하게 잡는 게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딱 붙잡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도 되겠지만 우리 전 교회가 일단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예, 렘넌트들도 2부 예배 이제 9시 예배를 전 교사가 또 렘넌트들도 함께 드리고 이후에 기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을 것이고 또 열심히 적은 분은 적었을 거예요. 그럼 새로 적는 게 아니라 그 적은 걸 일단은 놓고 그 토대로 제가 보완하고 보강하면서 그 말씀이 더 나에게 확립되어 줄 수 있도록 혹시 내가 이게 두리뭉실하게 잡았다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는 그런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체성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존재하지 않고 빠져나온 신분이다. 이걸 보고 문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좁은 문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길은 뭐냐? 문을 들어갔으면 문을 들어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도 중요하고 잘 들어가야겠지만 그 문에서 들어갔는데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주저앉지 말고 길을 걸어가야 된다.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은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대지가 보면 두 대지예요. 첫째 대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다. 이거는 문이 되겠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24 제자. 이건 이제 길이에요. 그래 1대지는 문이고 2대지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과 문은 통과해서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들의 정체성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신분과 이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가 오늘 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정체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존심이요, 자부심이요, 자긍심입니다. 24 제자로서의 자존심과 그 쓸데없는 세상 걸 가지고 내 자존심,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어떻게 피해를 줘서 가해서 나를 마음 상하게 했어. 여기서 자존심이 나오는 그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 붙잡은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게 이제 정체성,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그리스도.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신분은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을 통하여서 우리가 빠져나왔고 이게 바로 문이 되겠죠. 영접이라는 문이 됩니다. 영접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이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길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럼 우리의 이제 인생길, 우리가 인생길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가야 될 나의 인생길, 이거를 우리가 복음 붙잡은 자들은 언약의 여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언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이거는 이제 길이 되겠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는 이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제가 가수 중에 이문세라는, 지금은 많이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또 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도 있었고 해서 지금도 아마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같던데, 이 노래 중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말하자면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하게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랑놀인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음이 좀 나옵니다. 우후라는, 아마 이 노래 알 거예요. 슬픔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너무 그렇게 처져서 살지 말라는 거죠. 살다 보면 꼭 슬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슬픈 일이 나한테 강하게 들어와서 세상은 다 슬픈 거야 할지 모르지만 기쁨이 많다는 거죠.
뭐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얄미웁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노래 가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 노래 가사처럼 인생길은 어떻게 보면 문제와 사건의 연속이다. 문제와 사건의 연속이다. 자, 문제와 사건의 연속이라는 이 글자를 그대로 놓고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문제와 사건의 연속이라는 건 내가 살다 보니까 문제도 오고 사건이 너무 많이 오더라. 문제와 사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말하자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이렇고 저렇고 막 어떻게 보면 막 콩 볶듯이 볶고 살아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요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행과 불행과 이런 것이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접근 방식, 이러한 사고 방식이 있어야 된다. 접근 방식이.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문제요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체험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화 체험 시간표입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적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대목에서. 그러면 길게 적으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화예요. 이거를 체험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접근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나에게 진짜 문제요 고통이요 환난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긍정적인 접근 방식, 여기서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걸 보고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끝이야. 이거는 넓으면 넓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이 생각난다. 이거는 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성취시키시기 바랍니다. 성취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문과 길이 조화가 되겠죠. 자, 이러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긍정적인 사고방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이걸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이것을 내가 체험하는 시간표,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셔서 여기서 이제 막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이 산상수훈도 요 문과 길인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제자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으로 막 화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입 꾹 닫고 있다가 어느 말 딱 지나가니까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라는 이 그릇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 받은 말씀을 어떻게 알아? 이젠 가지고 산에 내려가서, 산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밑으로 평지로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 실천하라는 거죠. 이게 길이에요. 이게 보통 길이 아니라니까. 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걸 보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용하고 행동하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 받고 있는 부분은 지금 서론과 본론적으로 이제 막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뭐다? 적용하고 행동해라. 즉 실천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적용하고 행동해라. 이걸 꼭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 너희가 살고 있는 만난의 현장을 어떻게 정복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게 이제 요새 말로 영적 서밋입니다. 도대체 이 서밋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왜 하나님 자녀, 왜 꼭 전도자의 삶을 또 굳이 이야기하느냐?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냥 말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을 들어갔으니까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좁은 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거를 좀 예를 들고 있는 게 이때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8개가 있답니다. 8개의 문이 있는데 7개는 다 넓은 문이야. 그래서 뭐 이 문 종사나 뭐 할 것 없이 이제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막 들락날락 하겠죠. 근데 저녁에 되면 이 7개 문이 다 닫혀요. 근데 한 개 문만 열어놓는답니다.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될 때 문 8개를 다 닫아놓으면 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 하나의 문이 굉장히 작은 문,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들락날락 힘든 문, 뭐 이거 놓고는 못 걸어가니까 막 거의 몸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막 기어가다시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 이 문을 들락날락 할 때는 뭐예요? 짐이 갖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내 몸 하나만 크게 숙여가지고 이 아주 이쁜 말이 있어요. 포도시 들어가는 포도시 내 한 몸만 들어가는 두꺼운 코트 입고도 못 들어가. 그냥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답니다. 요 문은 24시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낮에 들락날락 했던 7개 넓은 문은 다 닫아버리고 요 문 하나만 열어놓는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좁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문을 비유하는 것은 뭐냐? 크고 넓은 문. 그럼 내 중심이죠. 자기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문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자랑과 욕망의 문. 왜? 내가 다 가질 것 같고 말 타고 뭐 마차 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7개의 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비상문이 되겠죠. 그 작은 문은 이름하여 이 문 이름이 바늘문입니다. 바늘문. 요 이름이 문이 바늘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생스러운 문일 수 있고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정. 나를 낮추고 나를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또 회개가 될 수 있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좁은 문이요 바늘문이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내가 뻣뻣이 고개를 들고 통과할 수 없는 문,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나를 낮추고서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받은 말씀 위대한 말씀이지만 내 생각에 이상에 놓고 이제는 현장 삶에서는 딱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낮은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내 생각과 이상은 높이 우리는 하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붙잡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붙잡은 말씀. 이것이 내가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내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되고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은 말씀. 이 붙잡은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표현을 하실 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말 쓸데없다. 필요 없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생명 얻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 명령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 세계복음화의 중심, 이것이 뭐에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게 절대적이어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생명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생명이 절대성이어야 된다. 아멘. 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뭐가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것은 기쁨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문, 그건 기쁨의 문이 되어진다. 아멘.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은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왜 그 생명의 문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이 생명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 바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창세기 3장이라는 타락한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넓은 물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길은 넓은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의 길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적어 놓더라도 핵심적인 단어 하나하나들은 적어 놓으시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다. 바로 인간의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 재앙 가운데, 즉 12가지 영적 문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유리방황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들은 다 멸망으로 인도받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 요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죄 문제, 이 문제를 원죄 문제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어렴풋이나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뭔가 이러한 영성의 훈련을 통하여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있는 영성을 더 키워보려고, 더 힘있게 해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죄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나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될 수가 없다.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네 단체 내에서 영성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가상한 노력이 아니라 파멸의 노력이요 멸망의 노력이다. 왜? 그걸로는 원죄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중심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7개의 넓은 문을 향해서 자기 자랑 가운데 빠지더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원죄 문제 해결된 것처럼, 나는 행복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기쁨의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원죄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파멸의 길,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아멘.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구원의 유일한 길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뭐예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유일한 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어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아멘. 야, 내가 그 문을 통과했구나.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문과 길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이 달아진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되고 우리가 붙잡고 24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 기본, 내가 붙잡아야 될 그 잣대, 표준, 그거는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그 바늘귀 같은 바늘문,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사모하고 들어가야 될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늘귀 들어가는 그 좁은 문, 바늘문이라 나 들어가기 힘들어?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좁은 길을 가는 제자였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첫 번째는 붙잡는 말씀이었다면 이번은 행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바늘문, 그냥 고개 숙이고 몸을 작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의 그런 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복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 이 고난의 길을 넘어서야만 복음의 유일한 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혹여 내가 지금 고난이요 고통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뭐 한 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넘어가는 과정이구나. 아멘.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구나. 터널은 통과하게 돼 있고 끝은 나오게 돼 있고 햇볕은 쬐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이 길은 꼭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따라서 고백합니다. 1, 3, 8. 이거를 다시 또 고백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통과해야 됩니까? 일심, 전심, 지속. 아멘? 그래서 말씀이 딱 나에게 임재하게 되면 각인, 뿌리, 체질. 지금 그럼 어떤 말씀인가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즉 갈보리에 선포된 말씀, 감난산에서 선포된 말씀,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말씀. 이게 1, 3, 8을 계속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멘. 이 1, 3, 8. 그럼 1, 3, 8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심. 아멘.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1. 이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 되어진다. 우리가 영접되어졌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붙잡아야 될 숫자가 뭐다? 1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일심을 가지고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내가 이렇게 참 이 목발 두 개를 짚고 이렇게 생활하는 줄 알고 저의 형편에 딱 맞는 유일한 응답을 주시더라. 이게 3입니다. 아멘. 그래서 3은 다 똑같을 수도 있고 우리 드림교회가 똑같이 받는 응답, 유일한 응답일 수 있고 또 나에게만 임한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1장 1절이 로고스,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장 3절은 레마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말씀, 나의 지적인 그 상태를 알고 지적인 욕구를 알고 나는 성경만 피면 졸음이 와요. 어쩌면 그리 알고 성경 속에 없는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주시더라는 거죠.
바늘문이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요. 아, 바늘문. 그 정도로 그 좁은 문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바늘문만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딱 맞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더라. 1장 8절에 뭐예요? 나에게 오직 복음이라는 그 핵심이, 삶의 핵심이 나에게 이러한 모양으로 딱 나타나서 이제는 나타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내가 역동적으로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138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은 성령 내주, 3은 성령 인도, 8은 성령 역사.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직 성령 붙잡고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이것을 내가 확 깨닫게 되어지면, 생각 속에 확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다. 아멘. 이거를 오늘 말씀으로 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보고 믿음의 위인들, 요새 나오는 단어 영웅, 또록가서 영웅이 아니라 오늘 6.25 이번에 6.25 70주년 하는데 주제가 영웅이었어요. 영웅.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위인들, 뭐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쭉, 로마서 16장에 와도 그런 인물들이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파도를 탄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파도가 몰려왔지만, 파도가 밀려왔지만 파도를 탔다는 겁니다. 우리 TV나 영상에 보면 파도를 타는 사람들 있잖아. 이야, 저 파도 위에서 막 서핑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즉 파도는 몰려오게 돼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파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파도 위에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면서 야호 외칠 수도 있다. 아멘. 히브리 11장 인물들은 이렇게 영적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었다. 몇 명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노아는 그때 당시에도 넓은 길이 있었고 좁은 길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쭉 예를 들으셨지만 이걸 함축을 하면 넓은 길은 뭐였냐?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타난 게 홍수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좁은 길은 뭘로 나타났어요? 방주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주를 지었는데 그게 구원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들은 비판하고 세상은 이런 거야 했지만 그들은 끝내 홍수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산 위에 방주 지어야 돼.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비쳤냐? 고집으로 비쳤을 수 있어요. 고집, 아집. 그러나 고집이 아닌 그 길을 바로 올바른 길이었다. 바른 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적어내야 돼? 고집이 아닌 바른 길. 이걸 적어놓으셔야 된다니까.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의 핵심 적을 걸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그것만 쳐다보면 내가 지금 고집스러운 또 아집 부리고 있구나.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어떻게 가나안을 가게 됐어요?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고고 갔다는 겁니다. 좁은 길로. 그 길, 좁은 길 뭘로 나타났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종족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 몰라요. 우리 가문에는 없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내가 어려운 것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승리의 길이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나 저러나 해서 막 왕성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하고 막 난리 나니까 막 예배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막 이제 끝난 거고 막 이제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템플테이션 가야겠네. 템플테이션인지 막 나는 저 수덕사에 가야겠네. 수덕사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수덕사 했었던 것 같아. 그게 누구였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김호중이라는 가수는 랩런트예요. 그래봐도 랩런트 말하자면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친구가 김호중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요새 신곡이 나왔네. 할문이라고. 말하자면 할머니의 할멈 할문이. 이제 할문이가 뭐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아, 곡 괜찮아요. 그 작곡가가 수덕사에 가서 이제 자기가 작곡해놓고 음반 만들어놓고 이제 대박나게 하여 추옵소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 부를 사람은 랩런트인데 과연 이 김호중이라는 랩런트가 어느 정도 복음이 있어서 그걸 정말로 나의 복음으로 도구로 비록 그런 사람들이 작곡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수덕사에서 공을 들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르는 랩런트가 영적으로 강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제 좁은 길이 되겠죠. 좁은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선택을 한 아브라함일지 모르지만 승리의 길이었다. 그래도 창세기 22장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주고 왜 또 바치래? 독자를 바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사흘길이었어요.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흘길은 말하자면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독자 이삭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주신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그 고통의 길 사흘길이 좁은 길이 되어져서 여호와 이레 즉 승리의 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좁은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바로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은 바로 올바른 길이요, 그 길은 바로 방주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모세 있잖아요. 모세의 넓은 길은 뭐예요? 왕궁입니다. 모세의 넓은 길은 왕궁이에요. 왕궁에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조건 다 되어졌던 거니까. 그러나 이 왕궁의 길, 넓은 길을 버리고 광야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길, 왕궁, 광야길,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나 읽어주신 게 있어요. 히브리 11장이죠. 26절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오직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어요. 상 주신 그분 상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바라봤다. 이게 문이에요. 좁은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라봄이에요. 오직 악망하는 겁니다. 이게 문이에요. 그러면 좁은 길은 뭐였는데요?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낙을 얻는 것보다 더 내가 광야길일지언정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게 좁은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구절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는 뭐가 되었어요? 완전히 출애굽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졌고 구약하면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오경 구약 모세의 기록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출애굽 역사의 산 증인이 237 나라 장인 복음화 드림교의 산 증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자신이 없네. 나예요, 나. 아멘. 나라니까.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상관없어요. 나예요, 나. 다니엘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입니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3번씩 정시기도 합시다. 안 죽어요. 요새 정시기도 해도. 그러나 쉽지가 않잖아요. 참 이게 좁은 길이 어렵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앞에 한 번 절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선택한 건 우상 타파를 선택했어요. 우상 타파, 죽음 각오, 이게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적어놔야 돼요. 우상 타파. 그럼 나에게 우상이 뭐냐? 우상을 타파시키는 거, 이게 좁은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설령 죽음 각오하고 우상을 타파해도 이게 좁은 길이 되어진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불신 현장에 전파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전파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최고 기쁨을 선물로 허락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전무후무한 응답을 선물로 허락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언약적 선택이다 라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적 선택이 좁은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이게 설령 좁은 길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언약적 선택,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국무총리야, 내가 팔아먹은, 내가 죽였던. 그러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그 접속사 내지는 부사 내지는 형용사가 있어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물며는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 오직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게 하물며예요. 자는 저렇고 자는 저렇고 자는 저렇네. 하물며 나를, 하물며 내가, 하물며 드림교회가, 하물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물며 꿈에서도 생각나야 돼요. 하물며. 그게 지금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공중새를 봐라, 들에 백합 들풀을 봐라, 저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아멘? 아멘. 옆 사람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웃으면서,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하물며 당신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하물며. 결론적으로 T맥스, 타이맥스 시기에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물며 그래도 갑니다. 나는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걸어가는 거예요. 전도자 삶을 예배자로 걸어간다니까. 이것이 닥쳐오고 저것이 닥쳐오고 코로나만 올 줄 알아요? 기다려보세요. 이제 이상한 것들 온다니까. 그래도 나는 어떻게 된다? 간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때 그랬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자, 좁은 길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돼 있다. 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237 시대의 24 제자라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서 영적 파워를 누리는 237 시대 24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 파워를 누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세 가지의 영적 파워를 내 것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내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또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원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치원생이에요. 대학원생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것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성립이 안 되고 확립이 안 되면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만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성령 내주를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틀을 깨버리는 그런 좁은 길을 가는 24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주했는데 육신의 삶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 영적인 삶을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삶이 우선돼야 돼요. 영적인 삶이 절대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틀을 깨버리는 작업,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인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성령 인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도받는 길,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셨네, 이걸 보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중심이라니까. 이 성령 인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좁은 길을 가는 24제자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 살리는 힘, 세상 살리는 지혜, 이거를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는, 이것이 좁은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세상 살리는 힘, 지혜를 누리는 좁은 길 가는 24제자입니다. 이게 세 가지 성경 구절,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영적 파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인전 딱 실천적인 메시지를 딱 세 가지를 짧게 가져가야 돼요. 첫째, 말씀을 실천하라. 적으셔야 돼요. 정은주 목사님 말씀 안 하신 거니까. 말씀을 실천하라. 즉 예수님 하신 말씀, 즉 산상수훈의 결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핵심이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가로하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힘들고 고생 적어 놓으시면 돼요.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붙잡은 말씀 어떻게 해라? 실천해라. 말씀을 실천해라예요. 햇살 뜨거운 여름날, 지금 여름날이에요.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 나뭇잎이 컸는가 보죠.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앉아서 유유 이렇게 이제 강물에서 쉬고 있어요. 이제 나뭇잎이 이제 쭉 유랑을 하다가 이제 강 중간쯤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결심을 외칩니다. 너무 더워. 이건 너무 뛰어약볕이야. 너무 더워. 나 저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다른 개구리들은 그래, 맞아. 그게 시원한 방법 같더라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해. 여기서는 퀴즈를 냅니다. 나뭇잎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있죠? 3마리. 지금 몇 마리의 개구리가 있어요? 에? 한 마리 뛰어내렸으니까 9마리. 지금 나뭇잎에 개구리가 몇 마리 있어요? 3마리가 딱 여행을 하면서 한 마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건 뛰어내려야 되는 거야. 나는 뛰어내릴 거야. 하니까 2마리가 끄덕끄덕합니다. 나뭇잎에 개구리가 몇 마리 있어요 지금? 몇 마리? 다 뛰어내렸어요? 없어요. 좋아요. 자, 또 몇 마리? 3마리. 고집스럽네. 자, 몇 마리? 한 마리 뛰어내렸으니까 2마리. 몇 마리 있을까요? 3마리 있어요. 왜 3마리 있을까요? 그렇죠. 말만 한 거예요. 결심만 한 거예요. 이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까지만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 뛰어내렸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2마리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했는데 한 마리도 안 뛰어내렸어요. 말씀을 실천하라. 아멘. 좁은 문은 들어왔어. 좁은 길은 안 가. 이거 가시밭길이네. 나 안 갈 거야. 모세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에게 했던 거 너에게 다 네가 발바닥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아세요? 주보에 이렇게 마크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선교 주일 마크가 하나가 이미지가 있대요. 그게 발바닥이 있다네. 발바닥이 있대요. 밑에 보면 발바닥이 그려져 있대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발바닥을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냥 나 다 주었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밟아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는 크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 작고 좁은 문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이 있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사망과 화라고, 하나님이 사망과 화라고 하는 데가 너무 금은보화처럼 생겼네.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러면 뭐가 임해요? 사망과 힘이 임하겠죠. 파멸과 멸망의 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요 생명이라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고난이요 고통인 것 같다. 그러나 걸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어요. 배짱이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충동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만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개미는 뭐예요? 에휴, 미련한 놈, 할지 모르지만 뭔 선택을 했어요? 절제된 선택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시 이 절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 광고처럼 타임엑스 시기에 그대로 갑니다라는 광고처럼 포기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실천하라. 개구리 3마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개구리 3마리. 몇 마리 남아있어요? 3마리. 우리 오경자 권사님은 실천을 너무 잘해. 다 죽었대. 다 떨어졌대. 그래 한 마리도 없대. 자, 여기 뒤에도 그랬어요. 한 마리도 없다고. 정말로 실천하는 멋쟁이들이에요. 아멘? 나는 3마리가 좋아. 절대 그분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한 마리도 없어야 돼. 두 번째는 올바른 선택. 아멘?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마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즉 생명을 얻고 제자의 삶을 누리는 바로 기회의 문, 기회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 다 누리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명제, 최고의 진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비록 세상 가운데 좁고 바늘길 같은 그런 문이요 길일지 몰라도 생명과 복을 주시는 최고의 넓은 문, 넓은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제는 언약의 문을 통과해서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 가운데 이들이 펼쳐나가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